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9장 21절에서 23절에서 27절 말씀. 오늘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내가 이제 알기로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지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벌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하루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70일의 목적. 우리는 70일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고 했지만 목적이 뭐냐 이걸 잘 살펴보는데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70일의 역사를 하나의 큰 게, 이건 지금 큰 게 1번 세 개죠. 제사장에 있는 첫 번째 온 우주를 하나님께 드린다. 두 번째는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긴다. 이게 이제 제사장의 임무라겠죠. 이건 이제 전체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종말에까지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은 우리가 계시록 배울 때 계시록은 70일에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그랬죠. 하나님의 애정론, 애정론이라는 것은 작정은 모든 피조색에 대한 계획이고 애정은 사람들에 대한 계획. 애정이라는 말은 예상의 작정은 피조 세계는 변함없이 시편 119편 9절처럼 만물이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가 되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만이 인격을 가지니까 자꾸 수정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떤 결과가 아니라 예상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을 애정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정은 사람에게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람에 대한 계획 중에 이제 거주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게 하나님의 거주, 애정론 속의 거주 계획. 1번 거주 계획은
우주론. 우주론은 뭐냐면은 사람들로 온 우주에 살기 영원토록 사는데 지구가 포화돼도 이미 이 땅에 100쪽에 세상 100쪽에 그러니까 거기 다 살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었다. 두 번째 계획은 자정론. 자정론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어제 봤죠? 죄를 알게 하는 기능. 그 기능이 뭐냐면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자정론이야. 스스로 자기 깨끗하게 한다. 세 번째로는 천국거주. 지구를 포기하고 이제 천국에 가서 백성을 살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 첫 번째는 이 우주론. 근데 이 우주론을 아직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고 했죠. 실패는 하지만 그리고 지금 자정론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마지막은 이제 천국 거주론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 하나 계획만 세우면 되는데 아니고 인간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켰다. 계획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제 제사장론의 자정론입니다. 자정론 속에 하나님 일본과 같은 스스로 자정하면서 계획을 했다. 근데 이제 땅과 연관됐습니다. 이건 거주 계획이고 땅. 땅과 연관됐을 때 하는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은 뭐야? 천국. 이 성경에 보면은 천국인데 거주론에 따라서 이 천국이 네 가지의 천국. 우리는 지금 뭐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이렇게만 배웠죠? 아니고 첫 번째 천국은 하나님 천국, 천상의 천국. 두 번째 천국은 가나안의 천국. 세 번째 천국은 심령의 천국. 네 번째 천국은 천상의 천국. 그 천국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영어에 있을 때 보면은 이렇게 이제 가나안모 천국, 이게 최초, 그러니까 최초 세상에 허락한 땅의 천국, 딱 요거 있죠. 땅의 천국. 그러니까 이 기간은 BC 1406년에서 BC 586년. 그리고 이제 586년은 820년. 820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자정론까지도 자기는 사람 두고는 천국 가지만은 이 자정론까지도 우리 우주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것들. 그래서 그 표본이 가나안 천국이에요. 가나안 천국, 여기 아담에서부터 586년까지 기간은 뭐냐? 하나님 백성 모은. 그래서 이때의 계획이 뭐예요?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아담이 넘겨버렸죠. 그래서 이 출애굽 땅에 부른 이유가 뭐 이거 하기 위해서 세계를 다 가져와라. 그래서 가나안은 요거는 세상인데 그냥 우리가 지나온 가나안은 820년의 기간인데 가나안 시대는 원래 우리는 이제 역사기 때문에 뭐 몇 년들 다윗이 뭐 이렇게 쓰죠. 그러나 가나안의 역사로 보면 숫자를 쓰지 않았어요. 가나안 이때에 영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이제 천국. 천국은 용어가 영혼이고 세상은 숫자죠. 세상은 숫자를 써요. 근데 가나안 시대에 보면 이 천망로를 지을 때부터 모든 약속이 영원이라서 영원한 교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이 영원이라는 영원. 이 말은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이 820년 동안은 그게 진짜 천국이었어요. 그림자 천국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숫자를 쓰질 않아요. 숫자. 우리는 혼동되죠. 다윗은 저 해봐야 40년에 무슨 그 왕위를 영원하리라. 하나님 규례는 영원합니다. 그 나라는 영원 이렇게 썼냐면은 하나님 이 세 번째 계획이 아니고 첫 번째 계획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세운 시대가 성공한다면 그 시대는 820년을 끝나니까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시대.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지고 이거를 이루기를 원했는데 결국 586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렸어요. 포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이 역사를 이룰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역사는 586년에 끝이 난 586년. 그래서 이제 이 586년, 20년, 30년이네. 605년. 20년 전에 요거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를 잡혀갔어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전에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이 나라가 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래서 바벨론 유속 70년 동안 포로로 살게 될 것이다. 포로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나라. 자, 나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1번 땅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이제 가나안에서 이 세 가지 역사가 이루어졌죠. 세 가지 역사가 있는데 586년에는 지금 뭐가 없어요? 땅 뺏겼죠. 뺏겼죠? 왕 없어졌죠? 백성만 남아있기 때문에 백성도 이제 이거를 나라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가 이제 문제가 생겼느냐? 제1 우주, 하나님의 우주 거주론 이번 자정론이 실패가 생겼지 이제 문제. 하나님 계획을 세웠는데 586년에 더 이상 저들이 사용할 수 없어서 바로를 포기해서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면 뭐가 이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계획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계획. 근데 하나님은 오류가 없어요. 그 세운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바벨론의 70년, 그러니까 바벨론의 7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 이 내용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단 말이죠. 가나안 땅으로 기도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 가나안 땅이 사라져버렸죠. 사라졌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계획을 봐요. 이제 첫 번째 계획은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집어넣고 그들로 온 세계를 하나님의 백성 세울 계획을 했는데 실패를 해버렸다. 땅을 확보하는 것도 실패고 백성을 확보하는 것도 실패고 왕도 실패를 했어.
그런데 이걸 답변하면 820년 유대인들은 항상 완성을 좋아해. 그러니까 820년에 끝난 요게 뭐야? 영원한 나라. 820년이 영원한 나라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진이 이제 우주론, 자정론 사이가 이제 이주론이죠. 이주론. 그러니까 이 땅에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800년 실패하니까 하나님 무슨 계획을 세우느냐? 세 번째 계획. 천국으로 이미 아셨죠? 가나안의 영원한 천국을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살게 할 계획을 세웠는데 실패를 해버렸다. 그런데 구원 숫자라는 거예요. 구원 숫자가 820명이 되는데 채워지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 백성을 삼아야 되는데 이 삼고 이제 지구를 포기해야 하는데 숫자를 채우지 못하고 끝나버린 나라가 끝나버렸어. 그런데 원래 72대도 요것도 이 땅의 천국인가? 천국 기간이에요. 이 땅의 천국 기간인데 70일은 뭐냐? 요 끊어졌는데 끊어진 것이 연장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건축을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1년 후에 빌딩을 지어야 된다. 근데 짓다 보니까 뭐 일꾼도 구하기 힘들고 뭐 자연재해고 하면 어때요? 연장하죠? 공사 3개월 연장하는 것처럼 왜? 공사를 완공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이건 이 땅 전체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마다 이 땅 전체를 하나의 나라로 세우려고 했는데 절대 안 되게 포기하고 이제 구원받을 숫자만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때마다 이 임무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임무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섬기는데 그래서 70일은 뭐냐?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나라는 이렇게 하다 중단돼 버렸죠. 그래서 이 숫자를 연장하는데 연장한 이유가 없나? 구원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연장을 했다는 구원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이 종탑된 거고 유대인들의 끝이죠. 유대인들의 끝인데 이 종탑의 목적이 있어요. 다른 9장 다시 가봅시다.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내려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하나니 화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모든 죄가 용서되고 구원이 끝났단 말이죠. 구원이 끝날 때까지 기간을 앞으로 70일을 더 줘. 70일. 구원받을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그게 이제 70일 목적.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보면 갑자기 뭐 따로 어떤 70일에 490일을 따로 이렇게 허락한다.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받을 숫자를 채워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해가지고 도무지 저들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땅 자정계를 포기하고 나머지 구원받을 숫자를 더 채우려고 하는 기간이 70일이에요. 70일. 70일에 잘 알아요. 그냥 70일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70일의 마지막이 뭐냐? 모든 것이 끝났어. 구원받을 모든 사람이 끝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70일을 허락한 것이다. 그런데 이 허락한 70일, 490년을 허락한 것은 우리의
유대인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저들을 다 멸할 때에 앞으로 쓸모 있는 사람, 그걸 알곡이죠. 알곡을 뽑아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 것이 아니고 바벨론으로 옮겨진 저들에게 490년의 기간을 다시 추가로 허락했다. 추가. 그러니까 우리가 70일은 우리가 계산하지만 70일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다. 그래서 이제 70일에 가면 이제 많이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490년입니다. 그 중에는 성을 중건하라. 성을 중건하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요것도 이제 논쟁이에요. 성전을 중건하라겠느냐, 성을 중건하라는 논쟁. 성이냐, 성전이냐. 이거 논쟁할 것이 없는데 기간은 자 우리는 이루어진 때로부터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 예수님이니까 왕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490년에 일에 남겨놓고 483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 죽으실 때 그러니까 이 성을 중건하는 여기 날 때부터 483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산을 그렇게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여기 논쟁이 많아지고 신학가들이 성을 중건하라는 건 고레스. 물론 고레스 두 개 다 사실은 중건하라고 했는데 고레스는 586년. 예수님을 기점으로 거꾸로 가죠. 예수님을 1년으로 기점으로 역으로 가니까 480년이죠? 안 맞죠? 483년 안 맞아. 숫자가 안 맞죠? 그래서 성이 아니고 성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 주장은 많습니다. 시작이 주장. 그러니까 70일을 언제부터 잡아야 맞느냐, 언제부터 잡아야 맞느냐. 근데 실제는 논쟁들인데, 자, 483년, 요건 10대요죠? 490년인데, 7년을 빼니까 483년이다. 그러니까 483년을 역으로 계산하면, 언제가 나왔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때 누구 왕이 누구예요? 요거는 이제 수에 여기 아수로 왕이 다스릴 때가 BC 483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요번에 이제 580년을 망할 때고, 여기서부터 고레스 칙령, 포로 기한, 고레스 칙령은 537년에 포로에서 기한에 돌아와요. 530, 다시 500다, 483년 빼면은 또 안 맞죠. 연대 480년 하는 거야. 안 맞는 480년 때도 여기 이제 고레스 칙령. 사실 고레스가 보내면서 성과 성전을 다 건축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기간으로 안 맞죠. 537년. 요거는 아수르 왕 때. 그 다음에 520년. 520년은 이제 다리오 왕. 다리오 왕 때에 여기서 이제 성전 중건 안 하고 명은 내렸는데
백성들이 17년이죠. 1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다가 멈춰버렸어요. 멈춰서 이제 다시 보고를 해가지고 다리오 왕 때 학계하고 학계 스가랴서는 똑같이 예언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시대에. 근데 그때가 520년이에요. 520년에 똑같이 예언을 하는데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다 보니까 그 땅을 다스린 사람들 보고를 했어요. 이제 또 다른 신을 섬긴다. 그래서 다리오가 그 조사를 받고 고려에서 측량을 보고 다시 그냥 성전 건축하고 명령을 해요. 이때가 이제 520년. 연대가 520년. 우리 이제 포로기한 요 부분에는 444 애국신계 444는 뭐예요? 죽을 사자 3개 444년 요거는 연도 외우는 쉽고 444년은 뭐냐면은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 440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 여기 누가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볼 때. 그러니까 요거죠. 바로 애굽의 왕 고유명사가 뭐예요? 애굽의 왕 대명사. 애굽의 왕 대명사. 바로. 애굽은 바로. 그러니까 애굽의 역사를 쭉 쓰면서 유명한 왕이 등장하면 그 왕의 이름을 쓰는데 그냥 왕이 등장하면 그 왕 이름보다 바로라는 이름이 더 컸기 때문에 바로라고 해요. 그리고 대명사예요. 지 이름이 아니고. 자, 로마는 황제 썼죠? 황제의 대명사. 로마 황제의 대명사. 가이사 아구가 천하로 다 호령하려 했다. 그러니까 나라의 황제의 대명사예요. 황제의 대명사. 지금 이 포로기 이후에는 메데바사 시대입니다. 메데바사. 메세바다 시대의 왕의 이름은 성경 이 정도는 메데바다 시대 왕의 이름. 이것은 다리오. 메데바사 시대의 왕 이름은 다리오예요. 다리오. 그러니까 바벨론을 처음 침공했던 사람이 다리오인데 그 다리오는 메데 사람이에요. 다리오. 고레스가 바사가 메데 바사 이렇게 합쳐지는데 다리오가 3명이 나와. 그러니까 다리오, 그 다음에 고레스, 그 다음에 다시 다리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다시 다리오.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시대에 고레스는 유명한 사람, 정복한 사람.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에는 바벨론 최고로 높은 120도를 다스리는. 아닥사스다 이렇게 유명했던. 그러니까 유명한 왕들의 이름을 쓰는데 유명하지 않는 왕들은 대명사. 그래서 이거 성경이 이렇게 우리는 다리오. 그 다리오가 3번 나와요. 이게 첫 번째 다리오는 다니엘 시대. 그러니까 다리오 때에 그 고레스
다리오는 왕이었고 고레스는 장관이었어요. 역사 보면 뭐냐 둘이 뭐 다리오가 장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처음 바벨론을 침범해가지고 왕이 된 바벨론을 다스리는 왕이 된 사람. 그러니까 고레스는 다리오가 첫 번째 바벨론의 분봉왕이라고 해요. 전체 왕이에요. 분봉. 그러니까 고레스가 다리오가 연장자 왕이니까 먼저 당신이 왕을 해라. 그래서 벨사살 왕이 죽고 바로 다리오가 왕이 돼요. 이때가 이제 다니엘서 6장이 나오는 다니엘의 사건, 사자고 사건. 다니엘 사자고 사건이에요. 거기 다리오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다리오는 나이가 많았기 왕이 많이 빨리 죽고, 그 다음 고레스는 이제 통합왕을 해요. 외대받아 통합왕을 해요. 근데 이때, 다리오 때에 다니엘이 총리가 됐다 했죠. 제일 높은 총리. 다니엘 때부터다. 다니엘은 약 17세 정도에 이제 끌려갔다. 13세, 17세에 끌려가가지고, 그로부터 70년을 잡으면 13세에 끌려갔다 그러면 70년을 살았으면 몇 년이냐? 83세. 그렇죠? 83세 때가 이 다리오가 이제 바벨론을 침공할 때를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70년 마감 때. 그래서 그 즈음에 다리오가 와서 왕이 되고 이게 딱 70년 차니까 83세죠. 보통 이제 83세다, 87세다 잡는데 이게 왕의 기간 때문에 그러니까 다니엘의 70년 포로 기간을 딱 기약했는데 이 다리오 때에 넘어가면서도 다니엘이 총리를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꾸준히 총리를 했던 것이 아니고 어려서 13세, 17세 와가지고 쭉 총리를 하다가 다리오가 바벨론을 침공하기 전에는 벌써 나이가 80이 넘었다 했죠. 80이 넘었기 때문에 쉬었어요. 늙은 사람 총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쉬어요. 20년 동안 쉬었다가 다리오가 나라를 이렇게 다 받았는데 인재를 쓰다 보니까 다니엘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8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총리로 세웠습니다. 다니엘을. 20대 총리가 돼가지고 다리오 왕이 죽고 계산해 보니까 지금 뭐야? 아까 6장에서 다리오가 나왔고 그다음 9장에 고레스 때요. 고레스 때 보니까 내 백성들 이렇게 했다. 근데 그 당시 쟤들이 침공해서 다니엘의 막강한 힘을 갖고 있죠. 그래서 고레스한테 고레스한테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내 백성 보내라. 그런데 다니엘은 영향력도 있고 아주 이제 신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레스가 다니엘의 청을 듣고 백성들을 기한하라. 그럴 때가 1년 전 538년에 칙령을 내리고 537년 후에 열대가 딱 70년 되니까 이때 이제 기한을 하면서 성전 모든 것을 다 주고 성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거 기본 바로 가이사.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죽은 다음에 아까 고레스 칙령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다리오가 또 등장한다. 이 다리오. 이때 이제 성전 건축 멈췄다고 했죠. 그래서 다리오가 두 번째 다리오가 이제 다시 또 보내. 두 번째 다리오가 또 보낸다. 근데 요걸 내와야 돼요. 요거. 이때는 아닥사스다 20년 때. 왕 티비안의 20년 때. 여러분들 외울 때에 역으로 연상해서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포로는 1차, 2차, 3차. 그러니까 1차는 일반 백성들. 그러니까 2차 때 누구냐면은 에스라스입니다. 3차 때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3차 때. 그런데 이제 3차 때는 느헤미야가 좀 숫자가 적게 오고 에스라 시대에 다리오가 명령을 내리면서 주로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보내요. 왜냐하면 중요한 명령이 성전 건축 명령이니까 레위인들 중심으로.
이때는 레인도 오고 일반 백성도 많이 오지만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7년 때 와요. 7년. 그러면 몇 년? 13년 차이가 나요. 그럼 13년을 더하면은 457년. 457년. 10을 더 버티니까 연대가 뺀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거죠. 과거로 가면 457년 BC 서기로 가면 빼는데 BC로 가요. 450. 자, 457년도 안 맞죠. 그러니까 2차 포로의 때도 안 맞고 두 번째 성전 건축도 안 맞고 1차 것도 안 맞고 그래서 이제 논제 457년 7년 26년 사이. 그리고 26년이 논제. 그래서 이제 26년을 잡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몇 살 죽으셨어요? 33. 그렇죠. 33세 죽어서 또 4년 전에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명령을 이때 에스라 쪽으로 많이 잡아. 근데 이런 논쟁들은 육적으로 해석하니까 논쟁들이 생겨요. 논쟁. 그래서 여기 외우는 거 모든 요것만이야. 아닥사 20년, 그다음 7년 때에 에스라가 왔다. 포로기한 세븐. 그다음 이거 왕들 바로 가이사 다리오. 원래 이제 그 메데파스 왕은 아수르 왕 다리오 여기서 이제 역적 신하가 죽이고 왕이 잠깐 됐다가 아닥사스가 와서 얘를 죽이고 다시 아닥사스가 왕이 돼. 역사. 근데 여러분들 연대 586년을 외우고 요걸 항상 우리 쓰니까 잘 외우고 나머지 안 외워지면 요것만 외우면 444년 느헤미야 때 이렇게 계산돼. 그런데 이 논쟁 여러분들 계시록은 참 별로거든요. 그런데 시작이 언제냐 이러냐.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를 올 때를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올 때는 아닥사스라겠죠. 이쪽은 명령 중국 명령 전혀 없어요. 그런데 뭘 지금 착각하고 있냐면 에스라서를 보면 기록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536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때 나와. 착각합니다.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학계 예언도 아니고 에스라가 돌아왔는데 나라가 없으니까 역사가 없잖아요. 그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에스라서. 잘못 읽으면 안 돼요. 에스라 때문에 성령 건축명령 포로 이런 게 아니고 돌아와가지고 역사를 정리해받아 보니까 보레스 칙령, 다리오의 일 이런 거. 그러니까 항상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오죠.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돌아와서 했던 것이 성경 편집입니다. 구약 시대에 성경이 없어졌죠. 그거를 편집하기 시작할 때가 이때예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에스라와 하나.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돌아왔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역사도 기록하고 성경도 편집하고 그게 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400년 때 우리가 보통 성경 구약이 언제 펴는 450년 때 이렇게 하는 것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합쳐서 그래. 그래서 모르면 이것만 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연대. 일본 연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멸망할 때 연대, 그 다음에 포로로 돌아와서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와, 이거는 빨리 성전 건축해. 성전은 여러분들 7년에 건축해. 아니, 3년. 20년, 3년은. 결산하고 516년에 건축되니까 4년. 516년에 이제 그러니까 허리 안 짓다가 명령받고 빨리 지었죠. 성전을 빨리 지었어. 요건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성경을 읽으려면 요거. 그 다음에 왕의 이름들.
그러니까 요거는 다이오는 본 이름이 아니고 대명사 당시에 왕을 썼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 빨빨 읽다 보면 여기 혼동돼. 다니엘 때 만난 것이 여기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 혼동됩니다. 여기까지 요거 찾아볼 거 아니에요? 70일에 성전 건축이 언제 됐냐. 다음 주에 사건.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 돌립니다. 그리고 이날은 저희는 하나님 역사, 하나님 말씀할 뜻, 우리를 부르신 목표를 찾습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순종하고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